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사적인 영역에 갇혀서 진리가 공적 진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속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구속이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통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 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공동 예배를 모이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헌금도 하고 섬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즉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최종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구속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복음 선교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읽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구속이 필요했고 그리고 구속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면서 다시 주님은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적인 영역에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면 이 가치관, 즉 세계관이 이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은 사물에 대한 존재 방식들,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가치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할렐루야. 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매일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따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를 따라서. 자,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실질적이며 현세적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인물들이나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글자나 문서로 기록된 단순한 종교적인 서적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셨거니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이런 성경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뉴비긴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인도 학자가, 훌륭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도의 선교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성경을 종교 서적처럼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종교 서적처럼? 내가 보기에는 이 성경에는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담겨져 있는데 왜 너희들은 성경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인도 학자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보아도, 그들이 성경을 보아도 그들이 아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은 자기들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부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을 거는 믿었지만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죽은 것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사실이 교과서적인 종교적인 서적이 아니라 오늘 현재 주님은 살아 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 때 종교적인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시는 인격체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있고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하면 되겠어요?
아이, 적당히 하면 돼. 힘들면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 요거요, 그게 성경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가치관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서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럴듯하죠. 성경은요, 내 힘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한 사람을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하죠. 귀하죠.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온전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에 살았던 신약에 살았던 어떤 특정적인 인물에 대한 삶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세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서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종교적인 서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병든 자의 치유가 왜 우리는 경험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실제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게 고인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유일무이한 이야기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참된 이야기로 공적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사람이 형편과 환경을 따라서 바쁠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릴 때도 어려워서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의 길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예를 들었지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가 다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도우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수입으로 벌어진 것들이 우리만을 위해 쓰도록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약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를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외되고 약자한 자들을 볼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봐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신학적인 증거 본문들을 골라내서 그걸 연구를 해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연구 논문을 떼고 또 그것을 구별해서 학계에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또는 교훈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으로 골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파편된 그런 내용을 그들이 가졌다고 해서 성경을 따라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탐심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순응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문화적인 영역입니다. 문화적인 영역. 이 문화적인 영역은 늘 이렇게 성경 이야기와 충돌을 갖게 합니다. 지역마다 문화적인 행동,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문화라고 하는 요소는 그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갖는 문화를 말해요. 문화.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문화를 가지면 기도하는 일은 쉬워지죠. 근데 기도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들의 문화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신나고 쉽습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문화와 타락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 추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뭐 흔한 말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짓이지 뭐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거 뭐 때문에 일하세요? 여러분 가치가 어디 있어요? 왜 일하세요? 마지못해 억지로 먹고 살라니까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치관은 성경으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그 이야기는 그를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죠. 더 많이 써야 되죠. 그런 추구 가치를 세상에 두다 보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엊그제 TV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요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리더를 포기한답니다. 회사에서 직급 하나가 올라가면 옛날에는 직급 올라가는 게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포기한답니다. 왜? 직급이 올라가 버리면 자꾸 퇴직할 날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를 포기한답니다. 지금요. 지금 엄청 심각해져요.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와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돈벌이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로 여겨져야 돼요. 주님의 일로 여겨질 때 오는 사람들, 같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일터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 형성이 되지, 직원들이 다 돈벌이로 생각되어지면 사장이 직원들을 사랑하겠어요? 낮은 임금 주고 일만 많이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 자체가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일하라고 하셨어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터에서 보면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거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거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려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로마서 12장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의 삶이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서 소위 신앙생활, 즉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실제의 삶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탈피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우리는 그런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로 무장되고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무장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TV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옵니까? 다양한 설교들. 근데 틀리지 않죠. 맞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무장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듣기는 많이 해요. 근데 살진 않아. 무장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칭찬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 벽에 세우고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서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하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한 말이, 사랑해서 한 말이 성경을 따라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즉 사단에게 종속된 언어를,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문화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 문화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적인 영역으로 몰려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면 아무도 그 신앙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기를 써야 합니다. 일기 쓰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해 한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영성일기 쓰는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할 때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할 수 있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통제하고 말씀에 비추고 돌이키고 하려는 게 완전 다르더라는 거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저요. 저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세부적으로 분별하려고 애씁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면 때로는 감정이 생기고 환경이 원하지 않는 환경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문화를 창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느끼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로 무장이 돼서 그 이야기의 삶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소위 신앙생활 한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이야기해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로 똘똘 뭉쳐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문화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 연세대 학군단 갔는데 지난번 체육대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신우에 속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많이 친해지고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신우들도 아닌데 같이 와서 식사하고 오기로 하고 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심고 또 복음을 심고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쳐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말 되면 또 여기 괴산 군사학교 들어가야 돼요. 한 달 동안 또 빠져. 그리고 가을 되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 많으면 7, 8번 돼요. 많으면. 시험 때 빠지지. 그러면 결국 5, 6번 정도 학군단 후보생 만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들을 만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느냐? 그들에게 속한 말을 그들이 좋게 하는 거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적인 충돌이 있더라도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내가 할례를 전하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느냐. 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겠느냐.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핍박이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어야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계관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 같이 거기에 귀속돼 버리면 핍박 받을 일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절하고 싶겠어요? 저도 죽을 똥 살 똥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지금 살펴보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경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갖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살도록 해야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문화적인 환경에 달라도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모든 부분이 재정립돼야 합니다. 정치요, 성경 가치관에서 정치해야 합니다. 교육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문화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해야 하고요. 이게 모였을 때 성경적인 이야기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영역도 그렇게 살아내야 그 성경의 이야기가 공적 진리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의식을 드려도 헛된 의식을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에 있잖아요. 그게 나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지. 그래서 다음에 내용 나오겠지만 성경은 6마교로 쓰여지면서 마지막에 5가지는 다 정리가 됐지만 마지막에 6번째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드라마다 하면서. 즉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산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주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역사가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죠? 그분을 향해서는 박수를 막 쳐요.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는 기대 안 되세요? 막 열망이 안 되세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은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페이지가 쓰여질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돼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등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룬 모세와 같은 일을 오늘날도 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될 거거든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유 이러다 죽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명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소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소명이다 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과 비전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